오늘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구약 1289쪽.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 척도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는 믿음과 비례하는데 그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죠. 야,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감사로 우리 영혼 몸이 변하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요나, 물론 성경적 주인공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무엇이 등장하나 세팅을 딱 보면 박농쿨이 있고 벌레가 예비됐어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외쳤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나가 저거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는데 박농쿨이 생겼어. 너무 시원하죠. 시원해 하는데 또 갑자기 주님이 벌레를 보냈어요. 벌레가 박농쿨을 다 갉아먹었어. 그랬더니 요나가 한 성깔 하잖아. 나 죽겠다 그래. 죽여달라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벌레를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이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주의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박농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시원하게 했는데 그러면 박농쿨만 주시지 왜 벌레 주셨나? 그게 문제예요. 벌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감사할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박농쿨도 주시고 벌레도 주셨나? 뭐 좋은 벌레 있어요? 동충하초? 하나님 왜 벌레 주셨나? 우리도 인생 사는데 박농쿨처럼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있어. 너무 좋은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시원하게 하는 박농쿨에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벌레가 낀다는 거예요. 우리 뭐 벌레 잘 이해가 안 되면 채소 뭐 시금치 뭐 포도 뭐 이렇게 했는데 벌레 끼는 거 보면 생각하면 돼요. 벌레 갉아먹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늘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벌레가 생겨요, 그냥.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벌레가 생기고 그놈이 내가 좋아하는 걸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농쿨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비 많이 왔잖아요. 이 앞에 교회 앞에 거기 맨홀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집안 다 침하됐어요. 푹 꺼졌어요. 그래서 공사한 건데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거기 집안 침하가 생기면서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 교회 옆에 카센터로 물이 다 들어갔어요. 그게 완전 침수가 됐거든요. 그분이 2박 3일 동안 집 못 가고 거기서 지켰대. 거기 정전돼서 이게 전기가 이상이 생기면 그 건물 전체가 건물이 전기가 떨어져서 못 가고 물 푸고 2박 3일 있었대. 근데 어쨌든 사모가 뭐 이렇게 하다가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뭐 무슨 얘기 했어 얘기하다가 사모가 우리 사장님 교회 나오시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그러는데 왜 물을 주셔서 지하에 물차게 했어요? 그러더래. 씨 웃으면서 본인이. 그 사모가 물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박농쿨만 있으면 좋은데 왜 벌레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 벌레는 나의 기쁨,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나의 유익을 갉아먹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벌레는 반드시 있어. 우리는 인생 살면서 주님이 허락한 벌레, 내 인생 가운데 생긴 벌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벌레가 생겼는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사건은 요나가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라고 외친 그 39일째 되는 날. 장소는 니느웨 성읍 동쪽. 니느웨가 바라보이는 동쪽. 뭐 언덕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40일이 지나서 망하는 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오늘 40일이 됐어. 망할 거야.
망한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박농쿨이 생겼어. 야, 저놈도 오늘 망할 거야. 박농쿨까지 딱 생겨서 시원하니까 너무 해피해.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거야. 박농쿨이 본인이 뭐 짓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건데 쫙 생겼으니까. 그래서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요나의 마음을 생각하면 느긋하고 편안해. 우리가 뭐 좋은 마음이 있고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행복한 것 같아.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요나가 지금까지.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벌레를 예비하시죠. 오늘 보면. 그래서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은 게 문제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말이 안 되지. 박넝쿨이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벌레가 생겨서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돼. 본인이. 아니 왜 저 갑자기 벌레가 생겨서 박넝쿨을 갉아먹었냐는 거야. 내가 박넝쿨 때문에 너무 내가 기분이 편안하고 좋았는데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또 주님 박넝쿨뿐 아니라 뜨거운 바람도 예배했잖아요. 너무 뜨거운 거야. 땡볕에 괴로운 거야. 그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힘들었으면 물론 이제 성격도 그렇지만 아무튼 나 죽여달라. 불평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긴 게 이해가 안 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인생 살다가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인생의 작은 벌레만 생겨도 불평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힘들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벌레는 요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뜨거운 바람, 동풍, 뜨거운 햇볕. 요나가 너무 뜨거운 거야. 아주 일사병 걸리는 것처럼 제가 2, 3주 전에 잠깐 이렇게 밖에 나갔다 한 몇 시간 있었는데 잠깐 더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나잖아요. 막 머리 띵하고. 본인을 완벽하게 가려줬던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햇볕에 노출되는 거예요. 뭐 용광로 같은. 우리 지금 에어컨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덥겠어요? 에어컨 없이 생활한다. 뭐 옛날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요즘 열대야가 많잖아요. 지난번 열대야가 7일, 8일 동안 계속됐다고 하는데 아니면 우리 뭐 에어컨도 틀 수 없고 더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이 뻘뻘 나고 몸은 열이 막 나죠. 근데 벌레가 있어서 박농쿨을 갉아먹었단 말이야. 여러분 벌레 막 이렇게 겨다니는 거 보고 그러면 어때요? 징그럽고 그렇잖아. 요나가 지금 엄청 불편한 거야.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조금 전까지는 그나마 박농쿨 때문에 좋았는데 없어졌어. 우리 생각에 그럼 처음부터 박농쿨을 주지나 말지. 박농쿨이 없었다면 괜찮은데 박농쿨을 주셨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또 없애버렸잖아요. 더 기분이 나쁜 거야.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나마 하나 있는 것까지 갉아먹어? 그러니까 요나가 나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라. 이 감사와 관련돼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면 힘들면 우리 뭐라 그래?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뜨겁긴 하지. 그러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레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벌레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합니다. 정말 싫어. 고통스러워. 이해가 안 돼. 너무 싫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를 요나는 싫지만 인정하기로 결단을 해요. 어떻게 요나가 그 벌레를 인정했을까? 먼저는 관점을 바꿨어요. 벌레를 보는 관점을 바꿨어.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벌레 생각하면 일단 나의 유익을 갉아먹었잖아. 그런데 벌레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랬거든.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벌레가 기어왔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관점으로 바꾼 거예요. 또 하나, 벌레만 보면 그 자체도 힘들지만 이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을 주님 아셔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나를 죽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 마음이 변합니다. 니네가 저 사람들 죽어야 되는데 미움, 분노, 민족주의, 애국주의, 극단적 보수주의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저놈들은 죽어야 돼. 죽었으면 좋겠다. 요나가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야, 요나가. 나중에 주님이 책망하죠. 또 하나, 그 벌레가 누군가 요나는 자신인 걸 깨달아요. 아, 저게 나구나. 벌레가 나구나. 내 자신을 갉아먹는 게 누구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갉아먹는 게 누구야? 나야, 나. 내가 벌레구나. 그걸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나 때문에 힘들지. 지금 요나가 박농크림이며 벌레며 물에 빠진 거며 다 누구 탓이야? 본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원인 제공은 누구한테 있었어? 요나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요나가 벌레를 놓고 깨달음을 얻어. 아, 저게 나구나. 내가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나를 힘들게 했구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은 나의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 시각으로, 내 관점으로 보면 벌레 하나만 생겨도 몸부리치는 거야. 못 해먹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감사할 거야. 하나님 하셨거든. 요나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박농쿨을 기뻐했어. 그걸 아꼈어. 내가 아낀 거를 벌레가 갉아먹었어. 그 나쁜 놈이지. 벌레가 나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레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 저 벌레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나님 역사하심이구나. 그러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 왜 벌레를 주셨나? 일단 요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뒤에 말씀하죠? 요나의 성품을 바꿔주길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벌레를 주셨어요. 모든 원인 제공은 본인한테 있고 본인 때문에 문제가 다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자신. 그 누굴 원망해야 돼? 자신을 원망해야 되는데 벌레를 원망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어떻게 보면 벌레 같은 요나도 하나님이 살리시잖아. 용서해 주시는 분.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요나 그냥 혼나면 엄청 혼났어야지. 주님은 요나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바꿔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요나를 바꾸셨어요? 먼저는 박넝쿨 예비하셔서 시원하게 해줬죠. 기쁘게. 또 벌레를 보내서 그거 갉아먹게 했죠. 주님이 예비하심입니다. 주님이 다 요나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말씀하죠. 야, 너는 네가 아낀 박넝쿨 그거 벌레가 갉아먹었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네가 박넝쿨 심었냐? 네가 키웠냐? 내가 만들어준 건데 박넝쿨이 그렇게 아까워? 야, 니느웨 사람은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어. 12만 명이 중요하냐? 박넝쿨이 중요하냐? 주님 말씀하시잖아. 요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야. 요나는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박넝쿨이 최고야. 저놈들 죽든 말든.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조금 시원하다고. 희닥거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다고 벌레 그렇게 원망하냐? 내가 시킨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요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주님은 네가 벌레야. 너 벌레 같은 놈이야. 너 남들 잘 되는 거 꼴 못 보고 남들 시원하게 하는 박놓고 네가 다 갉아먹고 2만 명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내가 벌레 같은 놈이야. 그걸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그 요나가 안 거야. 야, 이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닌데 박넝쿨 갉아먹은 벌레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난리를 피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벌레 같은 너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아는 거야. 소리가 내 입장이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벌레예요. 나는 벌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내가 벌레 같은 존재고 내가 어떠한 사람,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 정말 내가 벌레를 보고 벌레 같은 놈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에게 큰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셔요. 저놈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요나로 하여금 살리는 선지자로 바꿔주셨고 벌레처럼 죄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새롭게 변화받게 해주시고 더 크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도록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게 오늘 본문과 관련되면 감사한데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인생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요. 그냥 벌레는 그냥 벌레예요. 괴로워할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벌레 때문에. 내가 벌레 같아서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야. 그리고 요나서는 끝나죠. 그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를 그나마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이 있는데 그것마저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그렇죠? 있다고. 얼마 안 되는 거 남아있는데 그것도 헤쳐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벼룩에 간을 빼먹는 사람이 있다고. 물질 다 털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비 와서 쓸어버리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 타고 쭉 보니까 뭐 길거리에 가구 뭐 침대 매트 나와 있는 거 엄청 많더라고요.
내 건강, 내 몸에 벌레가 있죠. 내 몸에 벌레가 생겨서 몸이 아픈 거야. 저 같은 경우 눈 아프면 고통스럽거든요. 일단 안 보이니까 막 힘을 주니까. 가족에 벌레 없어요? 여러분 가족에 벌레 있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가족 다 있잖아요. 예전에 어디 목사님 강의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 우리 집안에 O2, 산소가 있고 CO2,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대. O2는 좋은 거잖아요. 시원한 공기를, 산소를 공급하고 CO2는 이산화탄소니까 나쁜 거잖아요. 우리 아내는 CO2래. 그래서 우리 딸은 O2래. 딸은 산소 같은 여자인데 마누라는 탄소 같은 여자래. 완전 상호를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우리 아내는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이래. 딸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산소 같은 딸이고. 우리 가족에 그런 사람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벌레가 있어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고 시집장가 안 가는 청년들, 그것도 백수 같은 청년 있잖아요. 그거 다 벌레야, 벌레. 그 벌레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나마 남아있는 거 다 갉아먹잖아. 내가 무기력해지죠. 비참해지죠. 일단 절망하게 돼요. 허무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큰 건 다 날아갔어.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박농쿨인데 그것마저 갉아먹어. 그래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소망이 없잖아. 벌레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걸 갉아먹어 버렸으니까.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벌레가 있을 때 계속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레를 통해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은 바꾸길 원하세요. 언제까지 벌레 갖고 타령할 거예요? 벌레들이 있는데 뭐 잡아먹든가 동충하처럼 생각하고 없애버리든가 날려버리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들지 않은 벌레인데 내가 없앤다고 벌레 안 생기게 해서 주님이 또 보내면 또 생겨요. 벌레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벌레를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 저 인간, 저놈 이렇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관점을 바꾸세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레를 통해서 고통을 주셨잖아.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래.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왜 벌레가 있냐? 왜 이 인간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주의 뜻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영광이 있거든요. 따라서 벌레를 고통으로 보면 안 돼요. 벌레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심을 보셔야 돼. 하나님이 벌레를 보냈는데 계속 불평불만하면 벌레 점점 더 커집니다. 더 큰 벌레 생겨요. 더 악랄한 벌레가 생긴다고요. 오늘 벌레 때문에 힘들어하는 요나를 주님 책망하셨잖아. 내가 벌레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면 주님 책망하셔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있는 벌레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고 감사하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실은 누구 때문에 그래? 내 거지.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받아들이고 감사하셔야 돼. 복음서에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 나오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나중에 그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집안이 된 거야. 왜?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억지로라도 인생에 벌레가 있을 때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벌레는 사탄의 저주로 보여. 고난으로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벌레가 뭘로 보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는 거야. 벌레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벌레인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또 문제가 있다. 반드시 해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벌레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벌레를 만나면 내가 그것을 축복으로 감사로 바꾸길 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벌레가 없기를 원해. 고난이 없기를 원해. 그러나 주님은 고난은 필수다. 내가 고난 통해서 너를 깨닫게 하고 너를 변화시켜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우리 집안밖에 모르고 그런 더 나를 주님이 바꿔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주길 원하세요. 더구나 내가 벌레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 우리 버려요? 안 버려요. 오늘 요나 보면 나쁜 놈이야, 그죠? 저것도 다 죽어야 되는데 박노콜 너는 왜 이렇게 됐냐? 박노콜이 중요해. 저 사람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요나 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밖에 모르고 오직 우리 집안밖에 모르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벌레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껴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이 분별하게 하세요. 하찮은 것이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박농쿨 하나만 생기면 너무 좋아해.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곧 없어질 거예요. 육의 것이에요. 육의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벌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인간 그게 아니고 내가 문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망쳤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망쳤고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내가 갉아먹었고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벌레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갉아먹었고 나를 힘들게 했고 야 정말 내가 벌레다.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벌레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벌레 같은 우리를 더 사랑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벌레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벌레였구나 라고 감사하고 깨달으면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죠. 일단은 영혼을 죽이기를 원하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냥 미움, 분노, 좌절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불평, 불만 이런 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밖에 몰랐던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크게 보면 깨달음이고 작게 보면 감사인데 감사는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원동력과 같은 거예요. 불평 불만하면 계속 내 인생이 갉아먹어지는데
감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내 인생의 이 벌레를 보고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셔요. 벌레 앞에서 불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벌레를 보는 관점이 바뀌길 원하셔요. 그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벌레 주셨나? 또 언제 벌레가 자주 생겼나? 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벌레와의 싸움이야. 쉽게 생각하면. 늘 벌레가 생겨요. 우리 집에 늘 벌레 있잖아요. 바퀴벌레 그놈은 끝까지 따라다녀. 또 여름엔 모기. 모기장을 쳤는데 모기가 계속 모기장 안에 있어. 모기장 안에 모기가 있어요. 계속 물어 뜯기는 거지. 늘 그런 게 있다고. 우리 삶은 벌레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 그 주님이 왜 벌레를 우리에게 주셨나? 요나와 같은 깨달음과 요나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살려고 벌레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벌레와 싸움 위해서는 벌레는 반드시 있다. 벌레가 주는 유익, 벌레가 생기는 이유, 벌레를 통한 결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그리고 벌레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끼면 반드시 벌레 생깁니다. 박농쿨 요거 꼭 필요한데 반드시 벌레 생겨요. 하나님 갉아먹어요. 벌레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벌레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많고 우리 믿음이 성숙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벌레 앞에서 예전 같은 불평불만했을 때 감사하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보이고요. 내가 보이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생겨요. 벌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아요. 그리고 벌레는 우리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벌레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벌레가 생기고 믿음의 선진들한테 어떤 벌레가 있었고 성경을 잘 보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벌레가 있구나. 이런 벌레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보시면 돼. 말씀 많이 읽으세요.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성경책. 지금도 성경이지만 예전에는 그 필사본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성경 읽으래. 죽을 때까지 성경 읽으세요. 우리 여러분 언제 죽어야 되나? 나도 성경 못 읽으면 그때 죽으면 돼. 그때 그냥 죽어도 될 것 같아. 살아있다 그러면 계속 성경 읽으세요. 아니면 성경 듣든가. 야 성경도 못 읽을 정도 됐다. 그러면 그냥 같이 우리 죽어도 될 것 같아. 그땐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벌레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벌레를 많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정과 역심이 떼어져요. 내가 예전에는 박농쿨이 중요했는데 말씀 많이 읽으면 뭐가 중요한지가 보여. 박농쿨 옛날에 그냥 박농쿨 하면 혹했는데 지금 박농쿨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 주의 뜻이 뭔가 그게 중요하도록 바뀌는 거예요. 벌레는요. 하나님 허락하신 가시와 올무거든. 하나님 허락한 건 내가 못 뺍니다. 하나님 박아놓은 가시와 올무 내가 못 빼요.
근데 그 울음과 가시가 있어야 내가 성숙하게 갈 수가 있어.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벌레를 보는 시각을 바꾸셔요. 우리 무슨 보면 꼭 벌레 보는 눈 같이 그런 표현 쓰잖아. 그죠? 벌레 보는 것처럼, 벌레 이렇게 하잖아.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 벌레 생기는데 앞으로는 벌레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 돼. 벌레 왔니? 이렇게. 넌 또 나 복 주려고 왔구나. 나 은혜 주려고 왔구나. 또 벌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왜 벌레 주셨나? 나 뒤돌아보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그 잘못한 거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아꼈나? 하나님은 박놀쿨 같은 거 아끼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아끼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 답과 비밀이 다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벌레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면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육의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영의 것을 원하시니까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 소리내서 규칙적으로 많이 읽으시고 성경은 오전에 읽는 것과 밤에 읽는 게 달라요. 오전엔 직장 가기 전에 사회생활 하기 전에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읽는 거고 예방약입니다. 밤에 읽는 성경은 싸우고 나서 상처받고 흠집 생기고 문제 생긴 걸 떨어버리는 거야. 치유야. 오전에는 예방이고 오후엔 치유입니다. 성경 안 읽고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 밤에 들어올 때 누더기 돼서 들어옵니다. 헌신짝처럼 얻어맞고 들어와요. 그리고 치유는 힘들어. 그래서 가능한 한 오전에 조금이라도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저 예전에 회사 가서는 화장실 가서 읽었어요. 화장실 가서 변기 앉아서 읽고 물 쭉 내리고 나왔어. 한 20분 동안. 10분 동안도 읽고 쪽보금 갖고 오전에 있는 게 중요해. 주는 우리가 벌레를 보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벌레 점점 커져요. 계속 감사하면 그 벌레가 작아져.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벌레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어떤 징표예요. 벌레 통해서 더 사랑하시기 바라고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 하나님을 모르면 벌레로 불평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벌레로 감사한다. 하나님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벌레는 불평불만의 대상이에요. 짜증나.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벌레는 뭐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모르면 벌레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알면 벌레로 감사한다. 우리가 주위에 많은 벌레가 있어. 감사하셔서 그 벌레 다 잡아먹고 그럼 벌레 박멸되는 거예요. 돌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말씀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벌레가 있는데 벌레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왜 벌레가 생겼는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벌레를 봄으로 도리어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레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벌레가 나를 성숙시키는 고통이었고 통로였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